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10장, 11장, 12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왕,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물러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섬기는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맞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었죠. 열왕기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이미 봤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제 둘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 너 시대에는 나누지 않겠다. 그것도 솔로몬 너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이 역사로 나타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일어난 일들을 오늘 읽은 말씀 세 장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는 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그 남유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역대상을 시작할 때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르호보암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육체를 쫓는 삶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는데 실상 가운데 그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집행하기 전까지 바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어떤 책망을 받으면은 그때가 바로 회개하는 시점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자 10장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해서 많은 그런 방백들이, 또 여기에는 여로보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서 그렇게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또 그의 왕궁을 짓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건축 일에 막 했잖아요. 엄청나게 성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고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역이 들어갔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그 솔로몬이 거뒀던 그러한 세금이 엄청나다 했죠. 금이 666달란트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 무거운 멍에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금이에요. 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뒀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부를 누렸었죠. 물론 여러분 열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뭐 그것도 근데 한두 번이지 그것을 어떻게 세금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각자 백성들의 세금을 그렇게 많이 매겼어요. 그래서 많이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고역전 좀 그만 시키고 그리고 세금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당신을 받들어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러분 르호보암 그러면은 그 왕자였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고역이 뭔지 뭐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41세에 왕이 됐습니다만은 그 솔로몬 통치 기간에 그 뭐 여러 가지 부를 막 같이 누렸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통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였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럼 3일 후에 오라.
내가 그때 대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두 부류에게 묻습니다. 자문을 구하죠. 먼저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이제 나이든 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원로들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는 원로들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대로 해 주십시오. 너무나 솔로몬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고용, 노역도 적게 시키고 그리고 세금도 좀 깎아줘서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한 부류에게 묻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에게 이제 물었더니 그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당신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강력한 그런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솔로몬이 쳤다면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해주십시오. 뽐때를 보여주십시오. 처음부터 집권 초기부터 강하게 해야지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구의 조언을 따르냐면요,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니까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라고 성경은 전지자적 시점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그 아히야 선지자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문이 솔로몬에게 들어갔잖아요. 솔로몬이 이제는 이 여로보암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가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산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에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르호보암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렇게 15절의 말씀처럼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 이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르호보암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렇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따르게끔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르호보암의 책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각자에게 우리에게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것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의 핑계로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시켜서 이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그들이 막 각자 핑계를 대잖아요. 아담은 당신이 내게 준 이 하와 때문에 그랬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다 듣긴 들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갖다 핑계대서 면제해 주는 것은 없었죠. 하나님은 자기가 행했던 그런 의지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의지를 행하고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유의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전지자적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어떤 일들은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도요, 이게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은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 결국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들의 죄는 큰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각자 자유의지로 그들의 의지로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는 그들이 죄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 여로보암 비롯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그러면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길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2개 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다라는 게 바로 10장에 나와 있죠. 아니, 유다 지파는 뭐 유다의 왕 다윗이 유다 출신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왜 베냐민 지파는 같이 섬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도거든요. 그곳에 왕이 있고요. 또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붙어 있었잖아요. 거의 그 지경이 베냐민 지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왕이 그 다윗성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베냐민 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2 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장에 가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섬기지 않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군사를 일으키죠. 군사를 일으킵니다. 특히 그 감독 하도람을 설마 저들이 나를 안 섬기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감독 하도람을 보냈어요. 근데 하도람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화들짝 놀라서 감히 이들이 하면서 이제 군사를 일으켜요. 18만 명이에요.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에 있는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반역하는 그들을 이제 잡아야 된다라고 군사를 일으켜 쫓아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게끔 그렇게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요,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전쟁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가니까요, 11장 13절입니다.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열왕기 상에서 이미 보았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이제는 왕이 됩니다. 왕으로 추대해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는 절기 때마다 3번의 절기가 있었잖아요. 다 백성들이 그곳으로 이동해 버리면은 다음에 나라가 합해질 거 아니냐 해서 가짜 우상을 만든다 했죠. 단과 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요. 레위인들이 다 레위인들을 없애버리고 각자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그곳에서 섬기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3년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자들이요 그곳을 떠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고향이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땅, 그 고향을 갖다 살고 싶잖아요.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으로 옮깁니다. 그 현상이 지금 1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뒷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의 생명이 뭡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 그리고 땅, 집 이거 지키는 것이 자기의 생명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의 사명, 그 생명을 따라서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러분 48개의 그런 성을 제사장의 네 지파에게 이렇게 줬잖아요.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목초지도 있고요. 집도 있고 그렇게 살아요. 때가 되면 이제 살다가 또 봉사할 때가 되면 반열이 되면 와서 그렇게 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 땅도 다 버려두고요. 재산도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언제나 이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가장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을 버리고 남유다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전도서 12장 24절에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서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 11개 상에서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운 것으로만 이렇게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요, 순염소 우상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순염소 우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그런 우상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같이 세운 거예요.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이것저것 다 세워서 하나님이다. 근데요, 이렇게 또 말하니까 백성들은 또 따라서 합니다.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죄 가운데 그들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조품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해요. 모조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조작된 조잡한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요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떠나면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따라 섬김으로 헛되이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우리가 이제 리포먼드 처치에서 이제 개혁주의를 얘기합니다. 개혁교회를 얘기하죠. 여러분 개혁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런 사람의 전통들을 털어내는 것이 개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말씀에 다른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리포먼드 처치죠. 그게 바로 칼빈, 루터가 그렇게 ጭ빙결리 그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개혁이죠. 오늘날도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른 것들이 막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들은 레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일반 그냥 평민이에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주어진 이런 직무나 어떤 직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버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왔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한 사람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냐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진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히 환난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는 더 그래요. 마음이 굳게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움켜잡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매여서 그대로 그런 지시대로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 13장 9절에 보면은 13장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13가지를 나오고 있다 했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 9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지 마라.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으면은요 다른 교훈들이 교훈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사상이 될 수 있고요. 이념이 될 수 있고요. 이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른 사상의 마음이 쏠리게 돼요. 여로보암이 막 제사장들 돈 좀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워요. 막 신세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애굽처럼 부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순념소 만들어 놓고는 막 이런 신세계가 됐다. 다른 사상이에요. 다른 것들이 다른 교훈이 마음에 끌리게 한 사람들은 절대 내려오지 못하죠. 그러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마음이 굳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교훈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고향을 버리고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절 보니까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과 첩이 60명을 거느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비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인인 마아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아가가 난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있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솔로몬의 아들은 몇 명인지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 후궁 첩까지 해서 1000명이 됐는데 도대체 아이는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요 이거 굉장한 경쟁을 뚫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똑똑하기도 했고요. 굉장했을 겁니다. 르호보암은 그 많은 그 자녀들 중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르호보암.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서 몇 명인지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르호보암의 아들들에 대해서 많은데요. 이 르호보암도 결국은
솔로몬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게 되죠.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아내도 벌써 18명, 첩이 60명까지나 두었으니까 또 보통은 아니죠. 어쨌든 여러분 아비야가 이제 후계자로 그렇게 삼아졌다라고 말하는데 참 르호보암은 조금 지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 자기 자식들을 갖다 뿔뿔이 흩었어요. 각 성에다가 이렇게 흩어놓고 먹을 것도 주고 재산도 주고 해서 서로 싸우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은요 이제 르호보암이 그러면 행적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요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것으로 구분을 해요. 지금 르호보암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가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부가 그가 17년간 통치하는데요 41세에 왕이 돼가지고 17년 되니까는 그러니까 58세에 죽게 돼요. 그런데 그가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요, 또 하나님을 버려요. 떠납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다 그래요. 선한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선한 왕이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기록되고 있죠. 근데 몇 명 안 돼요. 3명, 4명 밖에 안 돼요. 12장 1절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니까 처음에는 막 나라가 쪼개지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잡히니까요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라고 나와요. 말씀을 버리니까는 뭐 사람들도 백성들도 처음에는 좀 막 북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막 내려오잖아요. 사람이 예배하기 와요.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몇 년 못 가요. 왕부터 버리니까 말씀을 버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끔 그렇게 하죠. 시삭이 올라와요. 자, 그때 하나님은 또 스마야를 보냅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이제 스마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뭐하고 일치시키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성경은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자는 악한 왕이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시삭에게 넘겼다 하니까 그들이 이걸 듣고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 듣고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대. 시삭의 손에 넘겼대. 그래서 그들이 겸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것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시삭의 손에 넘겨서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의롭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곳에 성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들이 겸비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다 옳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본 채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세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스마야에게 스마야야 보느냐? 저들이 겸손해서 엎드렸다. 당장 스마야를 불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나옵니다마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정말로 악한 왕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엄청나게 죄를 짓잖아요. 바알 막 아세라 섬기고요. 근데 그가요 한때 겸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가 왔을 때예요. 그렇게 선지자의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될 때 그가 겸손해서 어찌할꼬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57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일으키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시삭의 손에 넘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겸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줬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명기서 30장 이하에서도 우리가 가르쳐주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온갖 21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불의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할 때 우리말은 상실한 마음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요. 타락한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그들의 타락한 그런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타락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나타나는 것들이 21가지를 쭉 나오고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함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떤가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시삭에 올라가가지고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금방패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다 뺏겨버립니다. 가져가 버리죠. 르호보암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또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또 하나님을 버려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럼 경성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에게 없어서 그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예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되면은 그때 또 순간 겸손했다가 또 이제 나아지니까 마음을 굳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늘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